하나님,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올 한 해를 주님 되돌아봅니다. 2019년 올 한 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9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우리의 어려움과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되돌아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참 진보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나아진 것이 없었던 것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증거를 남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지 못할 때 번민과 고뇌를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을 거두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가슴을 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을 남겨두신 것을, 우리의 심령이 화인마다 하나님께 부러운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몸된 성가교회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아기들도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13명의 자녀들이 입교하고 연로한 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수험생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되 낮고 낮은 말 구류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의 새해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신약 22쪽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쌍둥이 비유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말씀이나 적은 누룩이 가루서마를 다 부풀게 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이 천국이 처음에는 매우 미미하게 시작될 것이지만 나중에는 매우 창대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거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이 비유 둘은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시간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두 비유가 똑같이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빌린다면 알곡과 가라지를 최종적으로 구별할 추수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면 그때 그런 추수의 날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이 약속을 2000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또 이 약속대로 복음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죠.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민족이 그리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안 남았어요. 인도네시아에 좀 많이 남았죠. 아직. 선교사님이 열심히 해야 되겠네. 순다족소? 무슨? 남뽕족소? 거기가 지금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하여튼 선교사님이 잘 하시면은 좋겠어요. 하여튼,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이 언제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2000년이나 기다려도 안 됐는데 언제 되겠느냐 이렇게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역사 이래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 왔는데 무슨 그런 큰 격변이 있겠는가 불신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또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은 소망 중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성급함이죠. 복음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오해하기를 어디서 공짜 물건 얻듯이 쉽게 즉각적으로 모든 은혜를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복음을 설명하면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만사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 바깥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참 지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자구나, 다른 소망이 없는구나,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탁 맡기게 되죠. 그때까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그것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 성결한 삶의 열매,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무엇인가 조금 경험하는 것 같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의심과 회의도 들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런 열매가 없는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지 않는가? 왜 내게 강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가? 우물가에 숭늉 찾듯이 아직 믿음조차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어 왜 자기에게 열매가 없느냐? 왜 중생의 표지가 없느냐? 왜 평안이 없느냐? 왜 기막힌 감동이 없느냐? 하면서 회의하고 고민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마치 속았다는 그 유쾌하지 못한 표정으로 목사에게 와서 왜 자기는 안 되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분 드물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니 손쉽고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두 푼 주고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물건도 아니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런 싸구려 선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로써 이루어진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어지는 것이니 사실 사람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동전 넣으면 탁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인격적인 것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설득되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내 마음이 그래서 결단이 있고 그리고 변화가 있고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그것이 참 가치 있는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기중함도 모르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주십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 내게 이 은혜를 주소서. 온 마음으로 구하며 받는 것이지 그저 되는 것 아닙니다. 기다림 없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기다림이 아주 오래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 금방 이루어 주실 것인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구할 때는 절대로 그를 멸시하지 않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겠다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진실불변함, 그 약속의 진실불변함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은 항상 인내를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직 내게 없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쌍둥이 비유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누룩 비유만이 강조하는 특별한 강조점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룩 비유만이 특별히 강조하는 강조점은 첫째, 은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은 발효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균의 일종이죠.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한 누룩은 보통은 이전에 발효된 반죽에서 분리된 작은 밀가루 덩어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는 새로운 밀가루에 섞여서 반죽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새로운 밀가루에 섞여져 있고 동시에 숨겨져서 반죽이 됩니다. 이처럼 천국은 외적으로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은밀히 전파되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이 잘 보이지 않죠.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눈에 띄지 않는 시작에서 외적으로 커다란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천국이 눈에 띄지 않는 침투와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 마침내 예언된 영광과 위대함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누룩 비유의 특별한 강조점, 그 두 번째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천국의 외적 성장, 즉 물리적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이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 즉 화학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누룩은 오늘 이 비유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악이나 죄나 악한 교훈, 이런 인간을 부패하게 하는 무엇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16장 12절에 그것을 설명하시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예수님은 누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누룩은 대부분 인간을 부패하게 하는 것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누룩 비유는 누룩에 이런 악이나 죄 같은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룩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확장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누룩이 변화시키는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거 조금 꺼주시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에어컨. 네. 예. 교소가 전체 반죽의 역사하듯이 천국 복음은 나라와 민족, 사회와 사회의 모든 공동체, 학교,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활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회를 놀랍게 변혁시키고 성장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천국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언제 전파됐습니까? 조선시대 말에 전파됐죠. 그 당시에 양반과 쌍놈이라는 의식은 아주 깊이 박혀 있었던, 거의 600년을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죠. 유교 사회에 아주 그냥 고착된 생각이죠. 네. 백정 같은 경우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서 결혼을 해도 상투 같은 거 못 틀게 했다고 그래요. 그 상투는 인간만 트는 거라고 백정이 상투를 못 트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 말에 이제 그 장로가 된 백정 중에 하나가 그 정부에다가 청원을 처음으로 하는데요. 그 처음 청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상투를 트게 해달라. 우리도 인간 취급해달라. 이제 그럴 정도였어요. 그 사회가. 네,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간 이하로 취급받은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돼요. 모습이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인지 우리는 지금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진짜 엄청난 변화인 거죠. 1901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어요. 거의 최초의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백정이던 박성춘이 전교인의 다수를 얻어서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런 이상하게 그 초대교회 백정이 장로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흥성대원군의 친척이고 왕손이었던 이재형이 장로가 됩니다. 3년 늦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파격적인지 몰라요. 조선 600년 역사 가운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정과 왕손이 동등한 입장에 당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치리했어요. 지금은 뭐 그게 무슨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걸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지개벽이에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조독삼이라는 분의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조독삼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제 교회 집을 이제 내놓고 땅을 내놓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이 된 다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웬걸 장로가 된 사람은 조독삼이 아니고 조독삼 집의 모습 이자익이었어요. 투표해놓고 온 교인이 놀랐어요. 아니 그 교회 설립자가 장로가 안 되고 그 집 모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긴장된 순간에 조독삼이 딱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주인하고 모습, 교회 오면 장로하고 평신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조독삼이 자기 모습인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비 다 보내주고 생활비 다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였어요. 진짜 교회였어요. 복음에는 이런 강한 사회적,
공동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복음을 영접하는 각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이는 곧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육체를 따라 안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모습만을 보며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보고 외부적으로 경건한 모양을 갖췄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는 데서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 같은 본질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변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대단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신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변화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진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신으로 위하고 섬기던 자기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신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어, 행동에 이르기까지 삼가며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성도들을 본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절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악과 반역을 날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소망하며 전진할 겁니다.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한동안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낙심되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 믿기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 기쁨과 쾌락,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나는 이웃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저를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이거 아부는 아니고요. 존경할 만한 부모님을 둔 행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존경할 수 없는, 아니 혐오할 만한 부모님을 둔, 아니 인간 같지 않는 부모님을 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올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제 부모님들을 섬기되 공경하면서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신자들은 존경할 수 없는, 아니 혐오스러운 부모님들도 공경하며 살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도저히 공경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 도저히 이 계명이 이해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이 계명 앞에 제가 서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오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참 공경을 배울 때까지 이 기도는 이어지고 이 분투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라면 정말 그 부모님은 공경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을, 참 공경하는 분들을 발견했어요. 가정을 버리고 이탈하고 참 악하게 살았던 그런 부모님도 찾아가고 또 공경하고 생활비를 대고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또 부부관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죠. 최종적인 결정은 남자가 하고 또 책임도 남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금이 갔어요. 하와는 아담의 머리에 먼저 앉았어요. 자기 멋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자도 먹게 했습니다. 누가 지휘했어요? 네? 하와가 지휘했어요. 남자를 휘둘러 버렸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것은 일종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이 일을 겪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됐어요. 여인은 늘 남자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해요. 이런 아내에 대해 남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다스리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라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사이 사회에서 하도 사회가 많이 변해서 이사갈 때 강아지 끼고 앉아서 제일 먼저 운전석 옆에 앉는다는 그런 처지가 됐으니까
막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저를 가만히 보니까 내 폭력을 휘둘러요.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느냐? 거친 언사와 눈빛으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렇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아내에게 거친 언사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된다고요? 자꾸 대들고 비웃고 비난하고 머리에 앉으려고 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또 복수하고 싶은데 거리가 없으면 일부러 거리를 만들어서 복수를 해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시비거리도 아닌데 말도 되지 않는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폭언을 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달라져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남자의 머리에 앉으려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죄 많고 문제 많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려고 날마다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목요일 날 아내 친구가 자기 차에 붙인 스티커 사진 하나를 찍어서 아내 카톡으로 보냈어요. 요사이 차량 뒷면에 그런 스티커 보셨어요? 위급시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혈액형은 무엇입니다. 그런 스티커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새로운 스티커가 나왔어요. 내용이 좀 궁금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위급시 저를 먼저 구해주세요. 남편 없는 새 세상에서 살아보게요. 아니 그걸 진짜 차 뒤에다 붙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다. 그 사람도 교인인 거야. 옛날 그 어느 교회 저 청년부 그 카톡인데 그래서 내가 그 청년부 그 모임에 가지 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참 아내도 남편하고 사는 거 쉽지 않죠. 폭력을 특히 행사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참고 사는 것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지요. 그래서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남편이 폭력적이지 않아도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요 통상 어린애 같아. 그죠? 반응 잘하셔야 돼요. 바로 옆에 남편 앉아 있으니까. 불합리해요. 매일 사고 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애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이 몹쓸 인간에게 순종하며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허락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나한테 상의 없이 막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이나 막 결정하는데 나는 매일 가서 상의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네.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역사하면 달라져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순종하려고 애써요. 날마다 그 일로 회개해요. 사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자기 자아를 송두리째 내려놓아요. 몸부림치며 싸웁니다.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이제 자신의 아이들도 신자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봅니다. 난 지난번에 그 이찬호 선교사 와서 한 얘기가 아직도 참 기억에 남아요. 아이가 뭐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참 책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하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 밑바닥에 그런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너를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내가 맡아서 키우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평부당한 일을 행해서 아이가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자기 욕심을 아이들에게 짐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이 아이가 남들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이고 남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종류의 분투, 애씀, 기도, 회개가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확장되고 있고 내 죄성을 정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정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해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애쓰는 게 다르지만 저는 교회는 이것 애쓰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내적인 변화, 그것 애쓰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 우리의 기도 제목, 거기 대부분 차지하는 게 그거여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 우리 이제 합동신학교라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졸업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합신을 세우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인데, 이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6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기도합니까? 3시간은 회개하지. 그 당시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 사이는 이해가 됩니다. 3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 회개하는데. 내 마음이 안 변하는데요.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3시간 더 걸리죠, 뭐. 진짜 시간 내에서 기도하면. 안 변하는 게 뭐, 지금 예를 든 것 그것만입니까? 사실 이거 제일 안 변하는 것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88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상한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쓰다 보면 삶이 변해요. 누구 하나라도 먼저 시작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보통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먼저 시작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신앙이 더 좋아요. 아, 죄송해요, 남자분들.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 그렇다는 거죠. 부모 온경, 부부 사랑, 자녀 교육 등은 사실 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가장 순종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말씀이 진지하게 와닿는 것을 우리는 피해요. 도망다녀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기 무섭게 새들이 먹여버려요. 그렇게 수없이 말씀 들어도 그 와닿지 않아요. 일부러 차단하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시작하면 큰일 나잖아. 내 자아를 완전히 송두리째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농담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농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농담으로 열심히 안 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정한 애씀과 노력과 회개가 없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망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사망 자체예요. 아담이 하와를 충동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순간에 이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새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생의 삶에 동참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계속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그 죽음 안에 내가 계속 거하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음 가운데서 살겠다고 고집하면 그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라고 하면 영생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 상태가 영생이에요. 영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정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서는 참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참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더라도 회개하면서 애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 아무도 안 들어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복음인데.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심지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다 해도 말씀 앞에 이런 진지한 고민과 씨름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지, 영생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없으니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사실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애통해하고 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애쓰고 거기서 영생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서마를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한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구석구석을 정복해 갑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앞부분만 살펴봤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변화되어야 될 게 많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음란과 도둑질, 다른 사람을 향한 탐심, 그 미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만 하루에 한번 쭉 암송하면서 회개해도 아마 3시간 충분히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확장돼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다가오는 새해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더 풍성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질적인 변화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동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용납하는 넓은 마음이 주어지도록, 동일한 원죄 안에 쌓여 동일하게 받는 죄인들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순종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